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망친 왕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고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는 봄, 여름 같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바람과 시린 고통만이 감도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처지는 바로 이런 겨울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의 질투와 관계로 인해서 아무 잘못도 없이 10여 년간 광야의 구석을 떠돌며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늘 죽음의 벼랑 끝에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는 다윗이 비참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늘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썼던 시편을 보면 영적인 기백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직면한 비참함은 이전의 고난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 시련은 다름 아닌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치밀한 반역으로 인해서 정들었던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다급하게 맨발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모하게 죽였던 그 어두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가 삶의 현실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생각하죠. 난 죄를 지어서 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나도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걷도록 징계의 채찍을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가 밀려온다는 이 급박한 전가를 받고 왕궁을 빠져나가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떠나면서 데려갈 자들과 그리고 남겨둬야 될 자들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에게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후궁을 예루살렘 왕궁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궁을 지키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전쟁이나 국가 비상상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부인 아닙니까? 근데 이 부인들을 무방비 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다윗이 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매정하게 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거칠고 쓸쓸한 피난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은 징계의 학교라는 사실을 다윗은 뼈저리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후궁하고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후궁들은 왕을 붓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나는 피난길에 있는데 후궁들이 사치스러운 시중을 하고 그리고 왕이 편안하도록 피난길에 오른다면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도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어놓고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들은 그냥 너희들은 좀 남아있어라. 후궁은 너희들은 그냥 왕궁에 있어라.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압살롬이 배은망덕해도 내 후궁들을 건드리게 하겠느냐 생각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얼마나 악독했는지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함으로 인륜과 천륜을 완전히 저버리는 최악의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단지 그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자기가 피난길에 가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그리고 즐기면서 가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 고난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왕궁의 소중한 권리이자 편안함의 상징인 후궁들을 남겨두고 맨발로 떠났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자기는 즐기면서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를 진짜 사랑하고 존경함에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성 밖까지 나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벳메르학은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마지막 경계가 되는 가옥을 의미합니다. 왕을 따라 나섰던 이 백성들은 다윗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윗의 따뜻한 돌봄과 영적인 꼴을 먹고 자란 양들과 같았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다윗 왕을 따라서 머나먼 유대 광야로 동행하며 모든 고난과 배고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다른 거예요. 왜냐? 노약자들을 만약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 일부는 따라가지만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난의 행렬에 동참했던 그 백성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 다윗의 죄가 다윗에게 머물지 않고 그 영향력이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다. 아버지가 잘못하면요, 아버지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힘들어져요. 어머니가 잘못하면 어머니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힘들어져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만난 자녀들은 참 행복하죠. 근데 이런 말이 좀 어불성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못된 아버지, 못된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면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잘못하면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어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2001년에 미국 경제계를 뒤흔들며 파산했던 대기업 앨런이라는 사태를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케네스 레이라는 분이 대외적으로는 철저한 윤리 경영과 선한 비전을 설파하면서 수많은 주주와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끊임없는 탐욕과 치밀한 분식회계라는 도덕적 범죄가 천하에 폭로되면서 회사가 순식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감옥 갔겠죠. 그런데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나고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다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연금은 어떻게 되고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받았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되어서 한순간에 일터를 잃고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하는 거는 나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저도 뉴스를 잘 안 보지만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랑 그 SK 하이닉스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때문에 막 직원들이 막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막 몇 억씩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잘 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삼성전자 반도체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가 만약에 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보너스 받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반도체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보통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1억이 뭐예요? 회사가 그냥 문 닫으면 어제까지는 연봉 1억 받던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부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반역 세력은 겉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고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줄을 섰습니다. 다윗에 가장 가까운 최측근 모사들조차 눈앞에 사리사욕과 신분 유지를 위해서 배신의 길을 서슴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등을 돌려 차갑게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놀랍게도 다윗을 향해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어요.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방인 망명자들이었습니다.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망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를 보면 다윗의 인격과 그리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다윗을 따라다니던 이방인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다 보면 이 가드 출신들, 이 블렛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위기를 당하자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의 곁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이 무리 중에서 이때라는 장수의 태도는 찬란하고 빛이 납니다. 그때 다윗이 또 사람이 좋잖아요. 자식 교육은 못 시켜서 사람은 좋아요. 이때 암나를 배려합니다. 너는 외국인이고 망명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고생스럽게 나를 따르지 말고 새왕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기회주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훗날 이 이방인 이때는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실제 전쟁에서 당당하게 군대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올라가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럼 끝까지 다윗을 따라야죠. 하나님이 세운 왕 중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끝까지 따라야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들도 사도 요한 빼고는 거의 순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고 가난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때처럼 왕을 버리지 않아요.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예수 믿으면 너무 박해를 받으니까 일단 지금은 좀 피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믿겠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해 보이겠죠. 꼭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맞아요.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요. 이때처럼 한번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 내렸으면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보여준다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완전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보너스 200%, 그리고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특혜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게 편하겠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면에서 페널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도 잘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왠지 모르는데 눈총을 받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압살롬에게 붙으면 성공할 것인가? 다윗 왕을 따르면 성공할 것인가? 이걸 따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 피난길에 올라 기드론 사막을 건너가려고 할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한 성전의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서서 다윗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당시에 성막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쫓겨가지만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는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언약궤와 같이 가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 제사장들이 저렇게 다윗과 함께 동행하고 언약궤까지 따라간다면 그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짜 왕이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 지도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단호하고 엄숙한 명령을 내립니다. 15장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는데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언약궤를 자신의 연약한 안위나 정치적인 복귀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종교적 퍼포먼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비참하게 쫓겨가는 죄인의 낮은 처지지만 하나님의 궤를 그런 식으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처분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할 예루살렘 성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성숙한 고백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평소 기도는 어떻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녀의 대학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져도 저는 기뻐합니다. 그 기도도 하셔야죠.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왜 그 기도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 기도도 하셔야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위를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너는 더 이상 왕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 왕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든 폐위를 당하든 평생 도망자가 되더라도 그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의 감동적인 실화를 읽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녀는 17세에 푸르던 나이에 다이빙 사고로 목 아랫부분이 완전히 마비되는 전신불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녀였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17살 때부터 신유 기도를 수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팔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영적 절망과 우울 속에서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설령 내가 걷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입술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입에 붓을 물고 성화를 그리는 세계적인 구족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건강한 두 다리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돌기보다 이 휠체어에 앉아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삶이 내게 훨씬 더 귀한 최고의 축복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도 주변에 보면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분들이 좀 섭섭한 기도를 잘해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제일 끝에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게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은 좀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포기를 안 합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도 빨리 퇴원하고 싶었고 정상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하루속히 건강한 몸을 가지고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플러스 기도를 하나 더 했어요. 그러나 저는 원하지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평생 제가 이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그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하시더라도 그 응답은 최선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흙먼지를 마시며 산길을 오르던 다윗에게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청청병력 같은 비부가 날아듭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자신에게 힘이 되었고 지혜의 동력자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진영에 합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이 무슨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저 회사는 됩니다 하면 그 회사는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견 지명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전쟁은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어요.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 왕국의 군사적 기밀, 인맥의 흐름, 다윗의 약점, 그리고 성향까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상세히 꿰뚫어보는 가공할 만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자신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유비로 치면 유비의 측근이었던 제갈공명이 유비를 버리고 조조에게 붙은 것이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비는 끝나는 것이죠. 제갈공명 없는 유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 늘 나에게 힘이 되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떠났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인 최고 무기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쏘아 올렸습니다. 15장 31절 하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얘기를 듣고 40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바로 도망가야 돼요. 너무 급했기 때문에 마치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화살을 쏘는 그런 기도, 화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시간 한번 재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 없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화살이 하나님께 응답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1초도 되지 않아서 응답이 옵니다. 이 다윗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은 아히도벨의 무서운 천재적 모략을 막아달라고 부르시자마자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인 다른 충신인 아렉 사람 후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오르는 마루턱에서 마주치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후세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아히도벨이 모략이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3절에 34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손 놓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압살롬에게 채찍근인 아히도벨의 말을 만약 압살롬이 듣기만 한다면 다윗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만 들으면 다윗은 무조건 지는 거 100점100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압살롬에게 가라. 가서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신의를 얻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아히도벨이 결정적인 어떤 묘락을 내면은 그 묘락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아히도벨이 어떤 지혜를 내는데 그 모략을 듣고 다윗에게 위기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그걸 정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무대를 좀 옮겨서 예루살렘 왕궁의 긴박한 회의실로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에는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비밀을 맡은 지혜자 후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다윗을 어떻게 죽여야 되나? 어떻게 잡는가? 그때 아히도벨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다윗의 군대가 지금 도망치고 피곤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예 군사 12,000명을 선발해서 야간 기습 추격을 감행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 때에 순식간에 공격해서 다윗 한 사람만 타격해서 죽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왕 압살롬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모략을 내놓습니다. 군사학적으로 흠잡을 듯이 완벽하고 날카로운 승리의 전공법이었습니다. 만약 이 지략이 실행되면 다윗은 유대 광야 한 구석에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역사와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후세는 전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참패가 굵은 군사이기 때문에 벌써 굴이나 숲속에 견고하게 매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온 이스라엘의 모든 대군을 몰아서 압살롬이 직접 출전해서 성읍지에 쓸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압살롬의 교만과 영웅심리를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전쟁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백성 막 전쟁한다 수백만 명이 만약 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이 가면 다 알잖아요. 그럼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장기를 또 보면 알지만요. 장기의 승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장군을 따먹으면 이기는 거, 왕을 따먹으면 이기는 거예요. 차, 포, 마, 뭐, 쫄 다 있어도요, 다 필요 없어요. 장군에서 장군을 이기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다윗 쪽에서는 압살롬을 죽이면 끝나는 것이고, 압살롬 쪽에서는 다윗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17장 14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나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엉터리 계략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천재적이고 빈틈없는 계략을 짜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에게 전쟁에 이기는 전략을 내고 압살롬이 내 의견을 따르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아히도벨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 술을 다 읽었어요. 아, 끝났구나. 전쟁을 해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히도벨은 뭐라고요? 아히도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니까요. 아히도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전쟁은 끝났다. 다윗이 이끄는 정예 부대와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제 졌다.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잡히면 죽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숙소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돌아가서 자살하고 말아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재성. 공의와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영리함은 결국 자신을 멸망시키는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사실 이제 다윗 쪽에 있는 사람과 압살롬 쪽에 있는 사람하고 보면 숫자적으로도 압살롬이 앞성이고 그 다음에 모사 차원에서도 아히도벨이 있는 이상 압살롬이 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나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피난길에 갑니다. 맨발로 길을 떠납니다. 그건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라면 나는 기꺼이 받겠다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는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계속 어려움이 닥칩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시옵소서. 또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이때 같은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내게 유리할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게 불리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이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면 달게 받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또 우리가 또 살면서 다윗처럼 우리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는 안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하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징계를 받아야 될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된다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면 감사하겠지만 설령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